이 구절은 사실은 열왕기상의 핵심이 되는 구절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한 구절인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열왕기 상하를 잘 이해하려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무시하고는 열왕기 상을 잘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의 행적을 정리할 때마다 악한 왕에 대해서 말할 때 이러한 말들이 따라 붙습니다. 그가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으니, 이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마치 열왕기 상하를 읽고 있는 독자가 정확하게 여로보암의 죄를 알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만약 여로보암의 죄를 알지 못하면 열왕기 상하는 이해될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구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여로보암의 죄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오늘 본문이 열왕기상 우리 강의하고 있는데 이 전체가 풀리는 거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죄는 다소 무거운 주제입니다. 아주 무거운 주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상하를 제대로 읽으려면,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부분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왕기상 12장을 봐야 되죠. 당시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어리석게 행동하는 바람에 둘로 갈라지게 됐죠. 그게 BC 931년입니다. 제가 우리 맥잡기 할 때 꼭 외워야 될 연대표 중에 하나가 이거죠. BC 931년이에요.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동안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리고 통치했던 그 10지파가 반역을 해서 북이스라엘을 세운 거죠. 그들의 지도자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었는데 그가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바로 여로보암 왕이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에게는 즉시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아주 어려운 문제 하나에 심각하게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1년에 3번씩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가 둘로 나눠진 상황 가운데 여전히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간다면 결국 자기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악하지 못할 것이 너무나도 뻔해 보인 거죠. 합리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여로보암은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방식으로 한 가지를 고안해 낸 것이죠. 그것은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다른 하나는 단에 세웠습니다. 그런 다음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굳이 멀리 있는 남유다의 예루살렘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루살렘은 북이스라엘과 너무나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단과 베델,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일상이 너무 바빠 죽겠는데 1년에 3번씩이나 먼 거리에 있는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게 하시는 거, 그것은 아주 무리한 요구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간단하게 말하면 여로보암은 자기 멋대로 성전을 짓고 자기 멋대로 제사장을 안수하고 레위지파가 아닌 사람들 막 안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와 다른 날짜에 절기를 정한 다음에 백성들에게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던 것처럼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겨도 된다고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주 언급된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전체가 열왕기상 이 14장과 연결되어서 핵심을 이루고 있어요. 자, 14장 1절을 보겠어요.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이 말씀은 여로보암의 그 인격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죄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이 14장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그 여로보암이 이 종교를 대하는 그의 태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로보암을 충분히 이해하려면 우리는 두 가지 사건을 잘 이해해야 돼요. 앞에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세운 사건,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이 같이 믹스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특별히 두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종교에 대한 그의 태도는 자기 편리대로 종교를 이용했다는 거죠. 이게 참 무서운 말이에요. 자기 편리대로 그 종교를 이용했습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둘을 단과 베델에 만든 것은 그가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았기 때문이 결코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세운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자기 왕위와 자기 나라를 모두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염려 때문이었죠. 여로보암의 죄는 무신론자가 되어서 하나님 믿기를 포기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결코 그런 죄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되 자기 이익에 편리한 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고의적으로 수정하고 변경한 것이 문제라는 거죠. 여로보암은 종교적인 삶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3장을 보면 베델에서 자기가 만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분향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모범을 보였어요. 앞장을 섰다는 거죠. 백성들 앞에서 가장 먼저 모범을 보였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종교를 자신의 계획과 목적에 맞게 조작을 했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금송아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으니 굳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 거죠. 자기의 편리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말씀에 입각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나의 편리와 나의 유익에 맞추어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한 주간 참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진 것 같아요. 저도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는데, 그래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또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오는 거죠. 그럼 어떨까요, 마음속에? 그럼 원망하는 마음이 들겠죠. 그리고 삐지는 거죠. 하나님 정말 내가 치사하게 이러시게요? 하면서 막 그 삐진 마음이 올라오겠죠. 그죠? 그러고 있는 저를 발견하는 거죠. 아, 내 안에 여로보암 왕이 있구나. 타락한 혼의 영역 안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나섰는데, 우린 누구에게나 타락한 혼의 영 안에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방식으로 응답받으려고 하는 그 태도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좀 발견하게 되었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때로는 yes, no, wait 그렇게 응답하시잖아요. 그때 내가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삐지는 마음을 갖는다면 뭡니까?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가 되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금송아지가 되는 것이죠. 그것들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는 없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자신의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은 겁이 덜컥 났어요. 내중심적인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가 만든 금송아지 섬기다가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지 않고 자기가 만들었어요. 자기 편리대로. 그래 놓고 병이 드니까 자신의 힘으로 이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겁이 나는 거죠. 이런 위기 가운데 몹시 번민하다가 아이야 선지자에게 아내를 보내는 거죠. 열왕기상 14장 2절 보세요.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는 열왕기상 11장 30절부터 39절에 나와요.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을 예언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것이죠. 여로보암은 평소에는 하나님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죠? 자기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조작했어요.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자 하나님이 갑자기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 생각에 따라 하나님께 잠깐 돌아섰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여로보암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종교는 순전히 자기 편할 때 써먹을 수 있는 것에 불과한 거죠. 우리에게 물어야 돼요. 여기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공경에 빠지면 항상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때로는 성경을 읽기 때문에 성경 내용에 대해서 꽤 많은 것을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사랑과 자비와 인자와 불쌍히 여김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든지 다 받아들입니다. 너무 좋잖아요. 사랑, 불쌍히 여김. 이 땅을 살아가면 불쌍히 여김을 받기가 정말 어려운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나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안정감이 생깁니까? 그런 것은 다 믿습니다. 용서와 죄사함. 세상에 용서, 죄사함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나오면 용서와 죄사함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들이 있잖아요. 그걸 즉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어 하며 하나님께 가기도 희망합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죄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해주는 그 복음의 소리를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소리를 듣고 너무나도 감격해 합니다. 아무리 들어도 이런 메시지는 질리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와 동시에 성경에 뭐가 나오죠? 진리에 관해요. 진리에 관해서 또 의에 관해서 또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거룩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거룩에 관한 포인트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고난에 관한 포인트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나오면 무엇이든지 철저히 피하고 무시하는 거죠. 즉
복음이 제공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즐기고 받아들일 용의가 있지만 복음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싫어하는 거죠. 성경은 성화의 여정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받아들일 수 있으세요? 난 너무 삶이 바빠, 힘들어, 지치는데 또 싸워, 짜증난다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거룩에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거룩한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납니까? 기독교를 원할 뿐만 아니라 믿기도 하지만 자기 멋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믿습니다. 통제되지 않은 들나귀처럼 내 욕구와 내 욕망에 맞춰져서 하나님의 정말 다양한 속성과 성품이 있는데 그것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건 다 제껴버리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보면 제가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삐지는 마음이 들어오는 것처럼 종교를 이용하는 여로보암의 모습이 우리의 혼의 타락 안에 그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저에게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적용해 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비난하거나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나는 왜곡된 복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종교를 이용하는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욕합니다. 종교를 이용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욕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격체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정말 친밀하고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고 단순히 하나님이 행하시고 또 행하실 수 있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연합을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원하는 거죠. 하나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나의 삶의 이 문제들을 한 방에 빵 해서 바꾸기를 원하는 그것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선물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집에 올 때 아들을 위해서 좋은 선물을 사가지고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물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사도 하지 않고 선물을 막 낚아채듯이 뺏어가지고 자기 방으로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서운할까요? 우리 아버지가 돼서 한번 경험해 보면 이게 정말 서운한 일이에요. 아버지는 완전히 서운함과 분노로 일그러질 것입니다. 그죠? 인격적으로 깊은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하물며 인격체이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날마다 우리가 이러한 태도를 취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가슴이 메어지시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진리는 거룩합니다. 그죠? 진리는 거룩해요. 그러나 인격이 진리보다 훨씬 더 무한하게 거룩합니다. 진리는 거룩한데 그러나 인격이 진리보다 훨씬 더 무한하게 거룩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진리는 비인격체로 상처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인격체로 상처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격은 아주 민감해서 깊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격이 위대하고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불쾌감이 그만큼 커지게 되는 거죠. 이 땅에 왕을 배신한 자도 죽음을 면할 수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이러한 식으로 대접한 사람이야
더 말해서 무엇 할까요?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분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제 머릿속에 무의식 안에 이런 생각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정말 소원의 한 고로 정말 기도 응답해 주시면 좋겠다 하면서 이런 생각 속에 빠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가장 치욕적인 모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 안에 이런 모습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 태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라는 거죠. 두 번째로, 종교를 이용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욕합니다.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인정하고 나머지는 버리는 태도가 문제입니다. 구원에 관한 복음의 가르침은 받아들이지만 그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무시한다는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모든 가르침을 받아들였다가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해서 그래서 슬퍼하면서 후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욕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 자신들이 그렇게 실천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회개하는 태도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은 그런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슬퍼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은 정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오늘날의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런 입장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에게 심이 되는 말씀만 받아들이고 주님의 요구는 거절하고 싫어하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이들의 문제점은 그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가르침을 아예 인정하려고 들지 않는 거죠. 물론 이들은 구원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방식대로 받아들이고 싶어 하는 거죠. 바로 이 점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할 수 없이 모욕할 수 있다는 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곧 이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실제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지 않고도 구원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구원할 용의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구원의 과정은 우리 칭의적 차원의 구원이 있죠. 그것은 법적 용어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순간 우리의 삶의 지위가 바뀌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건 법적인 용어예요. 칭의적 차원은. 그러나 성화의 과정은 뭐예요? 의학적 용어예요. 원어적으로 의학적 용어. 타락한 혼의 영역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하나하나 벗겨지고 부서지고 깨어져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점점 자라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여정으로 가는 구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과 연합하는 성화 차원의 구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매일 연약한 자로 고의적으로 남아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용서하셔. 하나님 다 용서하셔. 그러니까 그냥 죄 짓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그냥 주일날 가서 용서받고 또 내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항상 잘하지 않고 어린아이 상태, 10년, 20년 교회 다녔는데 계속 어린아이야. 성화의 여정을 가지 않아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여정을 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죠. 그것은 고의적으로 그런 상태에 남아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욕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시며 실제로 우리를 그 죄로부터 구원해서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는 분으로 보는 태도예요. 다시 말해서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아주 가볍게 보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란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가증스럽고 혐오스러운 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이렇게 영적으로 마비되어 있으면, 그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무감각해지고 죄를 짓기 시작하면 어때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목사님 또 저 소리 또 한다. 맨날 저 소리만 하지?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죄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죄의 심각성이. 그러면 그렇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니, 죄가 심각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한 위격이신 예수님이 그 높으신 영광의 자리를 비우고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가장 밑바닥,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최저의 밑바닥에 십자가에 왜 돌아가셔야 돼요? 우리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십자가에 짊어지시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이죠. 우리는 한술 더 떠서 하나님의 전체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옥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형벌을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이렇게 살아가도 됩니다. 그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이거 구분 못하면 심각해요. 어떤 이상한 목회자가 나타나서 미국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지옥은 아마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 믿고 살아가세요. 그 말이 틀렸습니까? 틀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죄에는 형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를 짊어지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반드시 죄에는 형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냥 우스운 꼴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런 행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속에 무언가 본질적으로 부도덕한 모순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안에 이처럼 기독교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취하고 나머지는 버린 적이 없으십니까? 지금 정말 심각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자신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선포해.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자신에게 선포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혼의 타락에 있는 그 여로보암에게 선포해야 돼요. 그런 적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든지 이용할 용의가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은 전적으로 무시한 적은 없냐는 거예요. 제가 이번 한 주간 경험했던, 깨달았던 그런 모습과 태도가 정말 죄된 본성에서 나온 악한 마음이에요. 제 안에 있는 여로보암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으세요? 너무 막 원망과 불평이 너무 커가지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여로보암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런 상태에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종교를 이용하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자기 기만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경우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까지 자기 기만적일 수 있다는 것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겠지만 그것이 사실입니다. 평상시에는 그토록 명민한 사람들이 마치 어린애처럼 유치하고 비논리적이고 분명하게 생각할 능력이 없다는 것은 정말 놀라울 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죄가 바로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결과예요.
합리성으로 그렇게 따지고 살았는데 전혀 합리적이지 않는 거죠. 죄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죄는 우리를 마비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보면 어이가 없어. 그러고 있는 자기 고집 속에, 고집 속에 빠져서 논리적 모순 속에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 체계를 바꾼 것이 결코 아니에요. 다만 새로운 체계도 옛날과 똑같은 것이니 그 똑같은 효과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백성들을 설득하고 자기가 모범을 들여서 자기가 거기 단에 가서, 베델의 단에 가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모범을 보였죠. 근데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은 절대 설득당하지 않았어. 사람들은 다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자기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다 그렇게 말해놓고 자기 자신은 설득당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그 모든 것이 알맹이 없는 모조품으로 쓸모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내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계속 그 일을 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다른 목적에 꼭 들어맞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린 아들 아비야가 병들자 덜컥 겁이 나요. 그리고 그는 그렇게 자기가 확신했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병들었으면 베델의 금송아지한테 가야죠. 단의 금송아지한테 가야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갔습니까? 안 갔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그것들이 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는 자기 아내를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4장 2절부터 3절이 그걸 보여주고 있죠.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변장하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의 왕의 와이프인지 알지 못하게 딱 변장해요. 그리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가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정말 아이러니하죠? 자기 기만의 극치예요. 아니 누가 알아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안다는 거예요. 베델에서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하지만 가라는 거예요. 참 종교가 무엇인지 알았던 여로보암이 왜 금송아지를 섬기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었겠습니까? 속으로 무엇이 참되고 옳은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옳지 않은 일을 행하면서 모든 것이 다 괜찮을 것이라고 자기를 속이는 거죠. 모든 것이 다 괜찮다고 설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영의 양식을 질식시키는 거죠. 그런 거 안 해도 괜찮아 그렇게 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과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끝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기만에 빠진 거죠. 자기 모순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통제하거나 조정할 수 없는 여로보암의 어린 아들 아비야가 병이 났어요. 아니 우리 자신들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동안 내내 자기 기만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들 안에 여로보암처럼 자신을 속였던 것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세워놓은 금송아지를 한번 보세요. 금송아지.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금송아지. 또 내 중심적인 자기 기만적인 금송아지. 그 금송아지. 또 우리 청년 세대에는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뭐 금송아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번 주에 또 한 가지 정리한 것은 우리 20대 이상의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우리 그래도 다음 세대까지는 잘 세우고 있는데 20대 이상의 이 청년들의 세대가 완전히 세속주의 가치에 물들어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든지 자기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아르바이트에 다 집중되어 있고 돈을 모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세속주의적 가치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있으면 편하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가야 편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경쟁이 너무 세잖아요. 경쟁이 너무 세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교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거기에 도달할 수 없게 될 때, 너무 경쟁이 세니까 뭐 10명이 있다면 10명 중에 한 명만 1등 하잖아요. 나머지 9명은 그 1등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교하면서 절망하고 우울해하고 무기력하고 학대하고, 이런 것이 우리 세대보다 훨씬 더 강력해요.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청년 세대. 그리고 원수마귀의 전략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젊은 20대에서 35세 그 정도에 있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죽여버릴, 처음부터 그냥 싹을 잘라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도록 하려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제가 이번 주에 너무 많이 들었는데, 가정마다 그 20대에서 35세 그 중간에 있는 이 청년 세대를 갖고 있는 가정이 전부 다 기도 제목이 똑같아. 우리 아이가 좀 예수님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고, 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고, 이래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싸워왔냐면 혼자 가슴앓이 하면서 혼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좀 회개했어요. 정말 내가 제 인생의 전반기에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을 일으키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저 인생의 모토였는데 어느 순간 그걸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회개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를 움직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정말 거목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해야 할 게 있다. 우리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건 잔소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꼰대라고 그래요. 저도 늘 듣는 얘기인데 꼰대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잔소리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듣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믿음의 장벽을 세워야 돼요. 이 공동체가 힘을 합쳐서 혼자만 그런 게 아니니까. 이제 여러분 또 아직 중고등부니까 넌 괜찮아.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이제 대학을 가기 시작해 보세요. 세속주의에 완전히 노출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뭘 해야 돼요? 믿음의 장벽을 연합해서 기도하면서 이 공동체가 만들어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장벽을 만들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워야 돼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 우리 직장, 취업, 결혼 다 마찬가지지만 내 방식대로 하나님이 내 중심적으로 다 다루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경험했어요? 결혼할 때 진짜 힘들었잖아요. 온갖 기도 한 40일 기도 한 몇 번 해야 되는 그런 분도 계셨고 하여간 많잖아요. 다양하게. 그죠?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참 애간종을 녹이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일관성 있게 끝까지 주님 붙들었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열렸지. 근데 요새 아이들 특징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방식을 붙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그리고 내 신앙생활에 대해서 회의하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우리 공동체가 함께 좀 이제 모일 때마다 이거 계속 기도할 거예요. 믿음의 장벽을 세우는 거. 다음 세대, 특별히 다음 세대 청년들을 위해서 믿음의 장벽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자녀 나 혼자만 이렇다.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우리 다 그래요. 우리 청년들이. 그래서 이 공동체, 우리 물대농산 수림교회 청년부의 공동체 아주 거룩하게 세워져야 돼요. 제 마음속에 제가 아주 오랫동안 기도한 게 있어요. 나이 든 청년이 말고 20대 초반에 정말 하나님을 살아가는 청년, 정말 영혼을 돌볼 줄 아는 청년들을 주님 세워주세요. 제가 이 기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왜요? 우리 말 안 듣는다고요. 자기랑 같은 동년배의 친구, 바로 1살, 2살 친구의 얘기를 듣는다고요. 그죠?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저는 가정에서 배운 거 하나도 없어요. 다 그 믿음의 동역자, 선후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금송아지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 예배보다 알바에 미쳐 있고, 그래서 그냥 돈을 벌어서 편하게 사는 게 목표이고,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머릿속에 세속주의에 가득 차 있는 거죠.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세워야 돼요. 이 자리에 그냥 방치해놓고 있으면 이제는 안 되겠다. 장벽을 세웁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기도로 우리를 장벽을 세워서, 우리 청년부의 전도사님에게 좀 부담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제가 같이 데리고 살라고, 우리 사모님한테 조금 미안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맨날 그런 얘기 해가지고 데리고 살라고. 그렇지 않고는 아르바이트 양보하지 마라. 토요일 주일 양보하지 마라. 토요일 주일날 아르바이트 하는 거 양보하지 마라. 제가 얘기했거든요. 이제 앞으로 그거 대접기도 할 거야. 그래서 아르바이트 월요일부터 금요일날 하게 하라고 하고, 정말 하나님을 좀 알아가는데 집중하고, 정말 하나님 살아가는 게 먼저인데, 저는 젊은 날에 그랬어요. 우리 때는 아르바이트 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섬기는 게 너무 바빠가지고, 토요일 주일 그래도 있죠. 돈 없었는데 다 채워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알고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그런 부모님 많았어요. 믿음의 어른들, 알바하지 말고 수련회 가라,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부모님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자기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많아요. 물론 알바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 얘기는 정말 예배가 무너져 있는데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 가슴 아파하면서 정말 이 세대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그렇게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 세속의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예요. 그냥 가만 놔두면 세상 자꾸 비교해요. 이 나이 때까지 내 하나님 믿었는데 세상 친구는 잘 되는 것 같아. 난 뭐야? 뭐긴 뭐야? 하나님 방식대로 다루시는 거죠.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되지. 이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생각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금송아지는 나를 그 큰 위기로부터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심적인 금송아지를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나와야 돼요. 우리 안에 금송아지는 정말 가장 필요할 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돈이 우리에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자기 기만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금송아지는 정말 우리가 필요할 때 자신이 금송아지일 뿐임을 드러낼 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분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종교를 이용한 삶이 가져다 준 불가피한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로보암의 자기 기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상태 속에서 여로보암은 틀림없이 수치심을 느꼈을 거예요. 아들의 병이 심해지니 여로보암은 자신이 저지른 소행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는 자신이 한 그 모든 행동이 정적으로 쓸데없는 짓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틀림없이 자기 자신을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그 수치심 때문에 실로에 있는 아이야 선지자를 대면하는 것이 두렵고, 선지자가 자기에게 무슨 말을 할지 두려워서 직접 가는 것 대신에, 수치심과 두려움 때문에 직접 가는 것 대신에 아내를 보내고 있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열왕기상 14장 7절부터 16절을 보면
끔찍한 결과가 나와요. 결국 그의 아내는 재앙과 저주가 담긴 무서운 메시지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아비야는 결국 죽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이러한 가정 가운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면했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로보암은 성경 안에서 한 번도 제대로 회개한 적이 없어요. 오늘 보면 바로 앞에 13장을 봐도 그렇고요. 쭉 나오는 내용 중에 여로보암이 한 번도 제대로 회개한 일이 없어요. 만일 여로보암이 회개하면서 아히야 선지자에게 갔다면, 가서 그동안 저지른 죄와 어리석음과 수치를 고백했다면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고 이용하려는 시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우리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또한 우리의 그런 모습을 슬퍼하며 거룩한 수치심으로 하나님께 고백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복을 물 붓듯이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비유적으로 표현해 볼 수 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전쟁터에서 통신병이 중요한 연락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통신선이 끊어져 연락할 길이 없었습니다. 통신대에 속한 병사들은 불안과 초조감 속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명령을 수행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끊어진 전선을 연결하는 것이었지만 전쟁통이라 달리 연결할 방법이 없었고 적의 공격은 전 아군의 생사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한 통신병이 끊어진 양쪽 전선을 자기 양손으로 붙잡았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걸고 마지막 메시지를 아군 지원 부대에 보냈습니다. 그 통신병은 생명을 바쳐 아군의 위기로부터 구하고 자신은 장렬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 저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구해줄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과 인간의 손을 붙잡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중보자라 말씀하십니다. 중보라는 말의 뜻은 화친이나 계약을 맺을 때 또는 깨진 관계로 회복할 때 당사자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기에 중보자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은행을 턴 강도들이 감옥 안에서 아무리 노력한들 자신이 저지른 죄를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죄가 없는 자가 중간에서 그들을 변호해 주어야 합니다. 결국 죄 없는 예수님의 완벽한 중보로 인해 죄인 되었던 우리는 죄의 대가를 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중보자이십니다. 그분을
제대로 믿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이용하려고자 하는 그 혼의 타락들을 벗겨서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로 나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